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13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을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거짓된 낚싯밥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늘 시험에 넘어지고 또 육신에 빠져서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교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수많은 속임수들이 그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모든 속임수를 물리치고 그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일생 동안 기독교가 걸어갔던 그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말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나를 망치려 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이것이 살 길이라고 속히 그 낚싯밥을 물어서 사망의 길로 떨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유혹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시쳇말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는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 하고자 하면서, 반면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어쩌면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그가 과거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나에게 짐만 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룻은 그에게 더 이상 쓸모없고 짐만 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선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응? 속지 않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우리 주시하십시다. 1장 17절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욕심대로 살 때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실을 깊이 참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큰 대박을 일으키고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고 완전한 것입니다. 옛날에 한 부교육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생활비도 좋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만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드리고 있지만 가족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에 비해서 많은 생활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규모 있는 살림으로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돈은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쓴 일이 없습니다.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지만 교회에서 등록금 한 번 받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적은 교회에서 많은 학생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자들을 이렇게 많이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그는 오해를 풀고 오히려 큰 감동을 받고 아주 큰 꾸러미의 떡 한 사자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에게만 충성할 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기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지혜, 능력, 물질, 기쁨, 평안, 사랑 등 셀 수 없이 많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란 땅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조금도 어둠이나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양빛도 찬란하게 비추는 정오가 있는가 하면 지구의 반대쪽에서는 차가운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덕이 없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은 18절에 근거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생명, 중생의 선물이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중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중생해야 되는데 이 새로 태어난 변화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중생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숨겨진 활동입니다. 일단 중생의 순간이 발생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로운 손길을 뻗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고 회개하고 믿고 싶어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거짓이 가득 담겨있는 불의의 재물이나 부도덕한 권세나 명예,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음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진리는 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을 내포합니다. 진리는 단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진리는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실천적 의의 전체입니다. 이것은 사상과 행동을 아우르는 히브리어의 에메트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최고의 가치를 아는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수신자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중생시키신 목적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구약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세골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70인 역에서 헬라어 단어 파르게라는 실제 열매나 농작일 뿐만 아니라 파르게라는 단어는 실제 열매나 농작물뿐만 아니라 획동물 중에 최고의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도 첫 열매라고 불릴 수 있고 신약에서 첫 열매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첫 열매 후에는 수확이 따릅니다. 우리가 과수를 심을 때 처음 열매는 매우 적고 또 적은 수가 열리지만 이 첫 열매가 맺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엄청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믿지 않은 자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이요 또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도록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욕심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첫 열매로서의 거룩한 보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유력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실제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위로부터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감히 경고합니다. 적어도 매일 2시간 기도와 3시간 말씀 연구 없이 강단에 서지 마십시오. 한국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충분한 기도와 말씀 연구 없는 목회자의 설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자유롭게 목회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깊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우리에게 적용되어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 연구와 기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